요한계시록 6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야기 아닌가? 흰 말이 나가서 정복합니다. 붉은 말이 나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검은 말이 나가자 밀한도의 한데나리온. 경제가 무너집니다. 청황색 말이 나가잖아 사망이 뒤따릅니다.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말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달리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이 질문을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해석을 따르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찾아봅시다.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두루마리. 그런데 죽임 당하셨지만 살아계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온 우주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해요. 6장 7인은 어린 양이 직접 여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 말이 달려나가고 재앙이 일어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주권적 허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역사가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하나하나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갖고 6장을 읽어야 이 본문이 무서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으로 보입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첫째 인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 이 흰 말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가장 논쟁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흰색은 순결과 승리의 색이에요.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첫째 인은 복음이 온 세상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적그리스도 또는 정복자라는 겁니다. 나머지 세 말이 전쟁, 기근, 죽음이라는 재앙의 상징인데 흰 말만 좋은 것이라면 구조적으로 어색하다는 거예요. 19장의 예수님은 칼을 가지셨는데 이 흰 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자는 면류관을 받았다는 차이도 있어요. 따라서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복하는 세력이라는 해석이에요. 어느 해석이 맞냐고요? 두 해석 모두 진지한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저는 오늘 어느 한쪽을 정답으로 밀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해석 모두에서 공통된 것이 있어요. 흰 말은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면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허용과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3절부터 4절까지 둘째 인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여기서 허락을 받아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전쟁이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느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이 만든 결과를 존중하세요. 동시에 그 혼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권적으로 붙드십니다. 붉은 말이 달리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붉은 말이 이미 달리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프리터리스트는 AD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공격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퓨처리스트는 미래의 대환난 중 일어날 전 세계적 전쟁을 가리킨다고 봐요. 이상주의적 해석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전쟁의 패턴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어느 해석이든 오늘 뉴스를 보면 이 붉은 말이 달리지 않는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셋째 인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밀 한 되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되에 한 데나리온이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밀 한 되에 한 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어요. 밀 한 대는 하루치 식량이에요. 즉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하루 먹을 것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고 경제 붕괴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당시 사치품이에요. 부자들의 물건이에요. 즉 서민들의 먹거리는 폭등했는데 부자들의 사치품은 영향이 없는 상황,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장면도 오늘과 겹쳐 보입니다. 식품 가격은 오르고 서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한쪽에서는 사치품 시장이 성장하는 지금의 모습. 검은 말도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넷째 인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 헬라어로 클로로스인데요. 녹색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체의 창백한 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청황색이라고 번역한 게 그 이중적인 색을 담으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이 직접 말을 타고 나와요.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는데 사망과 음부가 한 쌍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인다는 게 얼마나 큰 숫자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습니다. 4분의 1이면 20억 명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묵시문학에서 숫자는 상징입니다. 4분의 1은 전부가 아니에요. 제한된 범위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무제한으로 날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오히려 위로예요. 사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섯째 인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 인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는데 다섯째 인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들이 외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이게 불평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탄원이에요. 시편에도 이런 탄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이 승리합니까? 라는 시편 기자의 외침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승리의 옷이에요. 순교자들이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지금 당장 갚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5장에서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하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가요?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존되고 있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6째 인입니다. 12절만 볼게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지난 시즌에 다룬 이런 묵시문학의 언어에 대하여 기억하시나요? 구약에서 이 언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면 이 장면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 멸망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에스겔 32장에서 이집트 멸망을 같은 언어로 묘사했습니다. 제국의 붕괴와 역사적 격변을 이 우주적 언어로 표현하는 게 묵시 문학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강대국과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우주적 언어로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퓨처리스트 관점에서 실제 우주적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두 해석 모두에서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누가 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다 숨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부와 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AD 90년대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지 느껴지시나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두려워도, 군인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굴과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예요. 7째 인이 바로 6장에 이어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8장 1절에 나와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침묵. 반시간의 침묵. 7인의 마지막에 폭발적인 무언가를 예상했는데 침묵이에요. 이 침묵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해요. 유대문헌에서 하늘의 예배가 잠시 멈추는 것이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는 엄숙한 순간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기 직전의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어느 해석이든 이 침묵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자, 이제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말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건가요? 각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프리터리스트 관점에서는 이 7인이 AD 70년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봐요. 로마의 정복, 유대전쟁, 기근,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성취라는 거예요. 역사주의적 관점에서는 7인이 초대 교회부터 현재까지의 교회 역사를 순서대로 묘사한다고 봅니다.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말들이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상징한다고 봐요. 어느 시대에나 정복, 전쟁, 기근, 죽음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퓨처리스트 관점에서는 이 7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대환난 시기에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체 숲을 보는 관점으로 진행해 왔듯이 이곳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이 어느 관점에서든 주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역사는 어린 양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역사가 통제 불능이 아니에요. 둘째, 전쟁, 기근, 죽음이 있지만 제한이 있어요. 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셋째,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있어요. 잊혀지지 않았어요. 넷째, 마지막 침묵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선언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절망이에요. 전쟁, 기근, 경제위기, 전염병. 세상이 왜 이러지? 어디로 가는 거지? 두 번째 반응은 날짜 계산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몇째 인이지? 그러면 재림이 언제지? 요한계시록 6장이 주는 건 이 두 반응이 아닙니다. 전쟁, 기근, 죽음이 있어도 어린 양이 인을 쥐고 계신다는 확신이에요. 역사가 폭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순교자들이 외쳐요. 영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답하세요. 잠시 후에. 그 잠시가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부터 9절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두려움이 아닙니다. 깨어 있음이에요. 말이 달리고 있어도 우리는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흰 말은 정복자 혹은 복음의 진보.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 붕괴. 청황색 말은 사망. 다섯째 이는 순교자들의 기도. 여섯째 이는 우주적 격변. 일곱째 이는 침묵. 이 모든 장면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본문이에요. 뉴스가 무섭게 느껴질 때, 세상이 통제 불능처럼 보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린 양이 인을 쥐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을 봅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삽입된 장면이에요. 14만 4천 명과 흰 두루마기 입은 큰 무리.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이미 숏폼의 사람들의 신체 리듬이 적응되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늘 먹던 밥집에 오셔서 여기까지 주행하신 님들은 대단하다고 봐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하십시오.